네, 저희들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구절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29절 한 구절 짧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비추어져서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마음의 부분들이 깨어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저희들 본문 말씀으로 한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12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결산의 달입니다. 저희들 결산의 달. 즉 결산의 달이라고 하면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서서 지난 한 해들을 잘 돌아보고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다가올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죠. 결산의 달.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한 이후에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미국에 있을 때 항상 새해가 되면 목사님께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던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재정적으로, 네 번째 육체적으로, 즉 이제 건강에 관련된 것이겠죠. 다섯 번째로 교육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여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각 부분에서 목표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와 같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목표들을 적었던 것이 제가 이제 기억에 났는데 우리가 이제 12월이 됐을 때는 연초에 세웠던 그러한 계획과 목표를 기억하고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경주를 했는지 결산의 달에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1번이었던 영적인 결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부분을 결산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여러 통계에서 조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의 통계를 내리는데요. 각 통계마다 수치는 다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단어를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루 평균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의 수. 그래서 이제 어떠한 매체에서는 여자들은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하루 평균 말하는 단어가 7천 단어. 그리고 다른 통계에서는 여자는 6천 단어, 남자는 2천 단어, 또 다른 매체에서는 2만 5천 단어, 1만 단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루에 말을 하고 말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모든 통계에서 사실은 수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2배 이상의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부부분들은 항상 이제 남자분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아내가 여보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 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등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갑자기 딱 오싹하게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충분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무슨 대화를 해야 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통계를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2배보다 더 많은 양의 말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말이 없이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 없이도 살 수는 있지만 말이 없이 살 수는 없다. 이게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 말이 없이도 살 수는 있지만 말 없이 정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며 결산해야 하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 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그것에 대한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여러 책들이 나옵니다. 생명책도 나오고요, 특별히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나오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 모든 행위들이 그 우리의 행위에 관한 책에 그것이 모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심판날에 이것이 이제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의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행위가 기록된 책이 등장하고 죄인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확실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 했는가, 그분 앞에 모든 나의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한 회개보고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이제 행위에 관한 책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조심히 걷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데 어떠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을 하든지 저 말을 하든지 그 말들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석에 섰을 때 그 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말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루에 무수히 많은 단어의 말들을 입에서 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우리들의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가 말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동일한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가 저주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한 가지 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입에서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것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고백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즉 야고보의 이 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필요하고 좋은 것을 말하지만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공격하는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즉 좋은 것만을 내는 단일한 입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가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결산을 하기에 앞서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할 때 신학교 과목에도 보면 성경 해석학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그 좋은 신학교의 교재책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그 법칙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단어에 굉장히 주의하고 그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 최초로 등장하는 그 본문을 사랑에 대한 것을 정의할 때 굉장히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등장했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창세기 22장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번 최초의 성경에서 나왔던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을 때요, 사람이 천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처음 말을 하는 장면,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아니고 사탄에게도 아니고 천사에게도 아니고 사람에게 처음 말을 했던 장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제 청년부 가운데 결혼을 갈망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 구절을 잘 기억해둬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이 사람에게 뱉었던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통해서 만든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여자를 통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믿기는 이 말씀 안에 아담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봤을 때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가 없었고 아담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살펴봐도 아담에게 적당한 조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그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그냥 몸이 건조한 것으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고 기뻐하고 그 여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창조물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너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사람이 처음에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은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브, 즉 남을 세워주는 데 사용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아담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고요. 그에게는 죄가 없는 상태였고 그는 나쁜 것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처음 뱉었던 그 말은 감탄이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말이었고 그것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한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가 그것을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이 말을 뱉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또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의 말은 첫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말은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장에 이어서 나오는 사탄이 했던 최초의 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등장해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사탄은 여자에게 그 말을 통해서 의심을 싹틔우기 원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4절에서 뱀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대적하면서 교묘하게 그것을 꼬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에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탄이 처음 뱉었던 그 말은 아담의 첫 번째 말과 반대로 파괴시키는 말이었고요.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남자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줘서 남자까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지금 우리 죄인의 입에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죄인의 입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이 된 이 입술에는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이 우리의 입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조되는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즉 첫 번째로는 부패한 대화, 부정적인 대화, 입술의 어떤 부정적인 말 이러한 것이 존재하고 그 뒤에 반대로는 남을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 즉 긍정적인 입술의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인 입술의 말과 긍정적인 입술의 말 중에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패한 대화, 즉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들, 이제 다시 말하면 더러운 대화가 되겠고요. 그것은 공격하는 말이 되겠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수군거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패한 대화라면 그것을 적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참다가 조금만 말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입 밖으로 그것을 아예 꺼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 즉 부정적인 그러한 말이라면 입 밖으로조차 꺼내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로 남을 세워주는 그 말들만을 너에게 말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들을 듣는 사람이라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되는 말들만은 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대화란, 부패한 대화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부패한 대화. 첫 번째로는 뒤에서 하는 말이죠. 뒤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에 대해서 수군거림이라고 murmu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고 그러한 말들과 같은 단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수군거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8절에서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부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놨던 것처럼 수군거리는 사람은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사탄이 처음 했던 그 행동이 친구들을 갈라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군거림, 즉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그분 주변에는 항상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 뒤에서 항상 이러한저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병자를 고치시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혹은 그분께서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면
항상 옆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정적인 대화가 어떤 것이냐, 뒤에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않는 뒤에서의 수군거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자세의 부정적인 말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 앞에서 공격적인 것을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데, 잠언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검이라고 말씀했고, 이 말씀이 사람의 그 영혼을 둘로 갈라서 쪼개어 나누기까지 할 만큼 예리한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말도 또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실제로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내는 것보다 때로는 이것이 말을 통해서 칼로 사람의 몸을 찌르는 것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오래 가기도 하지만 이 말과 같은 칼로 찌르는 그 상처는 때로는 그거 사람에게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말하는 자가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매스컴을 통해서 늘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의 어떤 사망 소식이죠. 너무나도 빈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리고 때로는 정말 젊고 잘생기고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제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가? 그들이 대중 앞에서 받는 그 큰 환호, 그리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큰 인기, 어떤 그러한 짜릿함,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뒤돌아섰을 때 더 크게 찾아오는 공허함, 더 크게 찾아오는 그러한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과 겸해서 그것 플러스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을 향한 그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제1차적인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손가락을 통한 손가락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을 통해서 그들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할 때 그 연예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날에 이 손가락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언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말이 됐든 우리의 손가락이 됐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부패한 대화 혹은 부정적인 대화, 사람을 공격하는 대화, 이러한 것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은 경우에 입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 입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할 때 이 입술을 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을 다물고 복화수라는 사람이 정말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입술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입술을 열지 않는다는 것, 입술을 내가 다물고 있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입술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 좋은 것을 낼지 나쁜 것을 낼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입을 열 때 열어야 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아야 할 때 입술을 다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들만을 입에서 내고 나쁜 것들을 내지 않는 그러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이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빨리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한 템포 늦게 더디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로 만드셨고 입은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모두 다 같이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을 주셨으므로 이 성경 말씀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창조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귀를 주셨으므로 어떠한 방향에서 오는 소리든지 내가 그것을 빠르게 듣고 말할 때는 가운데 있는 이 하나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더디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더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이 많은 곳에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입술의 절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다윗은 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41편에 나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즉 이제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 입술을 문에 비유하고 내 이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 적들이 오는 것을 탐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피는 사람으로서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죠. 파수꾼을 내 입 앞에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의 역할을 오늘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부패한 대화가 나올 때 성령님께서 이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것을 근심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저를 향한 말씀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원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누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결코 그것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사람에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말을 했을 때 그 순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면서 뭔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무슨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제가 강하게 확신하기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가 2, 3년 전에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제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것이 되게 저에게 큰 어떤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성령님을 근심하고 슬퍼하게 하는 말을 할 때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짓누르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곳에서 교회 생활할 때 트리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늘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것을 말하려고 하실 때 그것을 갑자기 멈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늘 성령님께 여쭈고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 세워진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그 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평소보다 조금 짧은 말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초청 시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모든 면에 대한 결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인 결산을 할 때 그리고 내 말들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른 회개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말들을 내뱉곤 하였는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주는 그러한 부담과 메시지가 있다면 이 초청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25년의 새로운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들 피아노 반주 해주실 때 잠시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이시고 또 눈 감으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인도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개 숙이시고 모두 눈 감으신 이 시간에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잠시 초청의 시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